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중독 시대를 살리는 교회. 우리가 이 중독 시대를 살리는 교회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되게 항구가 발달한 지역이라서 다양한 이제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문화들을 접하고 있는 동네였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업적 그 도시였습니다. 또 이제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그런 문화의 가치관들이 특히 물질주의라든지 쾌락주의라든지 종교 다원주의 이런 이제 가치관들이 이제 혼재했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분파 싸움,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누구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를 나누기도 하고 또 윤리적인 문제, 특히 또 음란 이런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세상의 그 법정까지 이제 호소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서로 고발하고 음란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런 특히 얘가 음란이 되게 심했는데 이제 성적인 문제가 되게 심했는데 이걸 이제 중독이라고 표현하셨죠. 중독 문제다. 근데 이 중독은 세상 사람들은 습관이다. 이걸 고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습관이 아니라 중독은 영적 문제다. 영적인 질병으로 얘기하고 있죠. 실제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 문제라는 게 무슨 문제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개입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을 영적 존재, 영적인 실체를 이제 문제의 원인으로 두는 겁니다. 그게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랬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세상에서는 이 중독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을 이 중독이 되어 있는 그 습관이 이제 끊어지면 이 사람 치유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 중독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배경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 고린도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단이 어떤 존재죠? 다른 것 다 주면서 영적인 축복만 놓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단 12전략이라고 얘기하죠. 사단 12전략. 저는 이 사단의 12전략을 목사님이 이번 주 중독 말씀하셨는데 중독 얘기하시기 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게 이 12가지 전략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 생각입니다. 이게 중독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단은 흔히 말해서 12가지 전략 이걸 통해서 무언가에 어딘가에 중독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중독과 우리가 집중이 있죠. 이 집중은 겉으로 보이기엔 똑같아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거죠.
중독은 뭡니까? 중독도 그렇고 집중도 그렇고 뭔가 한 가지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집중해서. 근데 중독은 왜 중독이에요? 저는 이제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하긴 하는데 그걸로 만족을 못 하는 겁니다. 만족 못 하니까 어떻게 돼요? 중독되는 거예요. 제가 뭐 중고등부 예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중고등부가 청소년들이 흔히 겪는 중독 문제 중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게임 중독이죠. 게임 중독. 게임 중독이 뭐죠?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한다? 그게 중독이 아니에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프로게이머들은 다 게임 중독이겠죠. 중독이 왜 중독입니까? 게임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독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족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더 하면 할 수 있을 줄 알고 계속 만족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중독은 답이 뭔지는 모르는데 이 답을 찾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죠? 답을 찾는 행위. 근데 그게 속고 있는 거죠. 인간은 다른 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입된 영적인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계속 틀린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죠? 네가 하나님이야. 그렇죠? 네가 원하는 거 하면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야. 사단은 계속 이렇게 속이죠. 이걸 위해서 다른 걸 다 주고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 다 주면서 하나만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뭘 모르도록 만들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이것만 놓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인간의 축복, 그 축복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만족할 수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것을 절대 채울 수 없죠. 근데 사단이 거기 개입해서 계속 속이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도록. 그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죠. 중독된 행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중독된 그 근원을 해결하는 거. 그래서 구원부터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부터 받아라. 구원이 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내가 구원도 못 받았는데 뭔가 좋은 습관을 가진다? 그것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좀 드물긴 하지만 우리 자녀 중에 혼자 공부하는 자녀 있죠. 스스로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성적이 잘 나오는 것으로 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성공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그 공부도 중독인 겁니다.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가?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지금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완전히 꺾으시고 멸하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근본 문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요거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이 바뀔 때 이제 나의 만족을 다른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찾을 때 이 중독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문제들을 접했을 때 이제 편지를 쓴 거죠. 바울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했죠? 세상에 의뢰하지 말고 교회가 먼저 답을 가지라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그 답을 전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6장 1절 7절이 이제 그 얘기죠. 자꾸 이제 교회 안에 송사, 고발 문제, 고소 문제 하니까 왜 밖에다가 하느냐? 왜 세상 법에 의지하느냐? 자, 이 말은 세상 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법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교회 일을 세상 법을 가지고 고소, 고발하는 그 문제를 두고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너희가 세상 법에 고발하느냐? 그게 이거죠. 거기로부터 답을 찾으려고요. 세상 법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겁니다.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틀린 답이 아니라 진짜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답, 그렇죠? 진짜 답을 붙잡으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죠? 내가 당할 그 희생, 내가 당할 그 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대신 끝내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적 상태 속에 빠진 겁니다. 그 상태가 죄인 거죠. 그 상태를 이제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을 주셨죠. 너희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렇죠? 그 애굽의 노예에 있을 때 다른 것으로는 다 안 됐죠.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그 문설주 그 임방에 바르는 날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렇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 그렇죠? 그 언약을 붙잡는 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날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만 있지 말고 여기에 답을 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답도 못 낸 상태에서 왜 세상의 법으로 답을 찾으려 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인데 모든 사건들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이 사건을 뭐 눈에 보이는 문제, 윤리 도덕적인 문제, 개인 문제, 또 교회 문제라고 본다면 결국은 그거는 그 끝은 멸망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뭘로 보라고 했죠? 그렇죠? 내 문제, 그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상황과 사건들을
시대 문제를 보라고 했죠. 시대 문제.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로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영적인 배경을 가진 문제로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이 문제로 보여야 그리스도가 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을 붙잡아질 때 그 문제처럼 보이는 그 상황들이 시대적인 응답으로 보이는 거죠. 왜 삼뜰인가? 왜 금토일 시대를 해야 되는가? 왜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응답이 사명으로 붙잡혀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죠. 나에게 중독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자격이 있는가부터 확인하고 확신하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렇죠?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거 무슨 말이죠? 그 열쇠가 뭐죠? 그 열쇠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 열도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을 주셨다. 그렇죠? 또 마가복음 16장에도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 눈에 보이는 것을 문제로 보는 자가 아니라 이 영적인 질병을 진짜 문제로 보는 자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우리에게 이 영적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이 근본과 배경을 치유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11절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내라. 이게 치유인 거죠. 그렇죠? 실제 병은 뭐 의사가 고치겠죠. 그러니까 병나면 병원 가지 않습니까?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질병이 만약에 이제 질병이 치유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중독 상태에 있는데 중독이 치유됐는데 습관이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배경과 원인에서 빠져나왔다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치유죠. 그래서 그 답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렇죠? 거기서 이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답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사마리아,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했죠. 이 진짜 문제 배경과 원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 답을 가진 자가 이 중독 시대, 중독을 치유하는 자, 그 답을 가진 교회가 이 중독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죠. 그래서 이 중독을 치유하는 건
같은 말이지만 중독된 행동과 습관을 끊는 게 아니라 이 원인과 배경을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있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죠. 그 비밀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중독에서 빠져나왔다면, 이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겠죠? 집중의 비밀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빠져나온 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서밋 타임이죠. 뭐라고 표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서밋 타임. 그렇죠? 이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축복을 그 누리는 시간이 서밋 타임인 겁니다. 어떻게 누리죠? 오직이라고 하셨죠. 오직.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렇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것저것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게 뭐냐? 오늘 새벽기도 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10개 중에 9개를 안 하고 한 가지만 하는 게 오직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게 아니라 그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울이 세례를 베풀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바울은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 말은 세례 베풀지 말고 딴 거 하라는 말이야. 오직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전해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뭐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지만 10가지 중에 9가지를 다 하면서 꼭 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오직인 겁니다. 그렇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9가지를 다 하는데 이 한 가지를 위해서 하는 거.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이게 오직이죠. 그게 다른 말로 24인 거예요. 24.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죽으셨다. 이 속으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도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두고 그 터 위에 공작을 쌓으면 나중에 불로 심판할 때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공작을 쌓고 열심히 해도 이 영적 문제 해결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터 위에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렇죠? 세상에 어떤 흠이 없는 것으로도 그렇죠? 내가 모든 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5장 7절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랬죠. 묵은 누룩을 벗어버려라. 우리의 인간 문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소원합니다. 그 방법이
삼집중이죠. 삼집중. 그러니까 뭐 아침, 낮, 밤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 삼집중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힘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시간이 예배인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감사한 그 시간. 그렇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준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렇죠? 혼과 영과 관절감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것이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그렇죠?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우리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세계복음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현장을 가겠죠. 현장에 갔을 때는 모든 사건을 응답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응답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적용하고 또 이런 표현 하셨죠. 예전에 말씀을 의식하라고. 그렇죠? 상황 앞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식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다른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신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 2, 3, 7, 5천 종족을 살릴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거기에 적용하는 시간.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라가 아니고 이 속에 있으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칸이 없어서 말로 할게요. 3세팅, 그죠? 플랫폼 파소망대 안테나.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3응답. 미리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먼저 나를 살리고 모든 만남을 살리고 그렇죠? 우리 미래 후대를 살릴 그렇죠? 이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죠. 같은 말입니다, 사실. 응답부터 받아라. 그렇죠? 진짜 응답이 뭡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그렇죠?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필요한 거 말고요. 하나님 보실 때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항상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성경 구절 좀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진짜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마귀 이 영적인 도둑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서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셨다니까요. 우리를 이 영적 질병 가운데로 몰아오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렇죠?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그 정리를 좀 하셨으니까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렇죠? 그리스도로 들어가도록, 그렇죠?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면 이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영적 질병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그렇죠? 이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 그게 서밋 타임이죠. 서밋 타임. 그래서 그 답 가지고 모든 현장을, 모든 만남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중독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